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언약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본문 그대로 언약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첫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최고의 명령이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백성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이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왕의 명령이면서 또 약속입니다. 그래서 본문만 보면은 명령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거기는 똑같은 내용인데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이 명령 앞에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면 되느냐? 뜻을 정하면 됩니다. 뭘 해라? 뜻을 정해라. 네. 뜻을 정해라. 오늘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왕의 명령 앞에 뭐 하면 되느냐?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네요. 내가 그런 건 못 하겠네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뭘 정해라? 뜻을 정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 때 뭐 정하면 돼요? 뜻을 정하면 됩니다. 무슨 뜻, 어떻게 뜻을 정하면 돼요? 아, 하나님, 나로 모든 민족 제자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그대로 제자를 삼겠나이다. 네, 이렇게 뭐 하면 돼요? 뜻을 정하면 돼요. 왜?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적으로만 보면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누구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를 누가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솔로몬 왕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함이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하는데 그게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5절에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쫓겨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이 전도서를 쓸 때에는 인생 말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다시 회복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왕은 솔로몬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뭐 해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명령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켜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네 못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라? 뜻을 정해라. 다니엘이 뭐 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왜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 근데 내가 포로로 끌려가 와서까지 우상 앞에 절한 그 재물을,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뜻을 정했어요. 네. 뜻을 정하니까 뭐 하게 됩니까? 환관장에게 나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이 하니까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지금, 다니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이 뜻도 안 정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게 하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2023년도에 뜻을 정했대요.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올인하겠다. 예배에 올인하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작년까지는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렇게 예배에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올해 딱 뜻을 정하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시외를 갔는데 오면서 갈 때는 뭐 자가용 타고 갔는데 올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와야 될 상황이었는데 뭐 어쩌 시간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고속버스 탈 시간까지 딱 맞춰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올 상황이, 딴 때 같으면 그냥 다 포기해버릴 텐데 올 상황이 안 되어져서. 근데 뜻을 정해놓으니까는 정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한 5분, 3분 이런 차이로 택시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뜻을 정해놓으니까.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역사하셨대요. 남편, 작년까지 절대 불가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하고 늘 날마다 주님하고 살았는데 그 주님을 딱 끊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자기도 놀랬대요. 아니 내가 예배에 올인하려고 뜻만 정했는데 예배 올인하게 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남편 주님도 딱 끊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뜻을 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지혜자냐? 지혜자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혜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러는데 여기 사람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왕의 명령을 지키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지혜는, 그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얼굴에 빛이 비춰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얼굴을 밝게 하고 어두운 얼굴을 밝게 변하게 만들고 그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어두운 얼굴이 빛이 나고 사나운 얼굴,
얼굴이 좀 무서운 사람, 팍 또 굳어 있는 사람, 이런 얼굴이 어떻게 해요? 표정도 바꾸고 해가지고 웃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응답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명령 앞에 뭐 했다? 맹세했다 그럽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맹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그래요? 다 했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또 한번 다 했어. 모르죠? 언제 맹세했는지. 아까 찬양할 때 다 했어요.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어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어디에 좌정하사? 내 심령 속에 좌정하사. 뭐 해달라고?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어. 왕의 명령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이미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왕의 명령 앞에 뭐 하면 돼요? 뜻을 정하면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왕 앞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이 명령하고 있는데 지 마음대로 쪼르륵 나가버려.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물러가버려. 어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바로 사형. 왕이 지금 한참 지시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빠져나가버려요. 사형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은. 근데 그런 이야기인데 또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임무를 스스로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임무, 사명, 이것을 뭐 하지 말아라? 스스로 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 명령을 뭐 하지 말아라? 스스로 버리지 말아라.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을 내가 어떻게 제자로 삼습니까? 땅끝까지요? 아이고, 나는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입삼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네. 왕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악한 것을 일삼. 악한 것이 뭐예요?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수준이 지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왕은 뭐라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10만의 군사를 줄 테니까 가서 저 적군을 무찌르고 와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저 적군과 싸웁니까? 적군 1만 명밖에 안 돼. 근데 왕이 얼마를 주겠다? 10만을 주겠다. 가서 싸우고 와라. 근데 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절대 나이가 너무 늙어가지고, 아니면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병사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난 절대 못 갑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100만의 군사를 줄게. 저 1만 가서 무찌르고. 그래도 못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라는 거지. 못하기는 뭘 못해요. 내가 하기 싫다라는 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십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못하겠다. 내 수준이 어쩌고 내 환경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은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살아서 스스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욥기 9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냐고 물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지금 왕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2, 3, 7, 5천 종족 복음만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은 지금 그거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셔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너무 찌들려 사니까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도 한편의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여러분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름도 세계로교회예요. 내일부터 또 싱가포르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싱가포르, 필리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2, 3, 7, 5천 종족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장로님 한 분이 한 나라씩 맡고 책임지고 끌고 나가서 현장에 현지 선교사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한 나라, 한 선교사, 한 가정이 한 선교사씩 책임지고 선교의 사명 감당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뭐 하시려고? 나 구원시켜가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만들려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합니다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뭐 하게 하시려고?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절대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하실 일은 다 왕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뭘 해라? 뜻을 정해라. 뜻을 정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뜻을 정해요? 왕의 명령 앞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 다니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환관장의 마음도 바꾸고 다니엘 물만 먹고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데도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또 다니엘이 바벨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 허락해 주시고 뭐 하니까? 뜻 하나 딱 정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뜻도 안 정하려고 그래. 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뭐예요? 그 불신앙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있을란가 몰라요. 선지자, 제사장, 왕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믿음은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세계복음할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 불신앙은 지옥 가는 불신앙은 아닌데 응답 못 받을 불신앙이에요.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불신앙이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100만의 군사를 줄 테니까 가서 저 1만 박살내고 와라. 내가 100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나는 절대 못 데리고 갑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저 젊은 병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내 말을 듣겠어요? 나는 못 갑니다. 불신앙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왜 불행을 알지 못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어. 불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 돈,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다 받았어. 불행해요, 안 해요? 예수가 없으면 불행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나한테 주셨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불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불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불행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불행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스스로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뒤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자의 마음은 때를 분별하고 판단을 분별한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요셉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야 될 때예요. 근데 요셉은 그 때를 안 겁니다. 때를 뭐예요? 분별했어요.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내가 지금 뭐 할 때다? 지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뭐 할 때다? 종살이 할 때다. 지금은 뭐 할 때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다라는 것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분별했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그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판단을 분별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판단을 보통은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치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판단했어. 판단을 분별했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감옥에 가야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저 나중에 내가 30살이 될 때 바로왕 앞으로 불러낼 것이다. 하여간에 그런 판단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판단 때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를 몰라.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근데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고 그런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장 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요셉처럼 화가 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언약 없이 보면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진짜 화가 심해요. 재앙이 심해요. 형님들한테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지. 종으로 팔려갔지. 은 20에 종으로 팔려갔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 한 결과 누명 쓰고 감옥 갔지. 이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줬는데 모른 채 하고 잊어버렸지.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까 요셉은 거기에서 그 화가 아니라 다 뭘로 체험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 이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은혜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다. 그래서 더더욱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장래일 뿐만 아니라 내일 일,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장래일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으면은, 말씀 안에 있으면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바람은 어쩐다고요?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분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바람을 어떻게 주장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어느 할머니가 나는 100살까지 산다 했는데 93살인가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나는 굵고 짧게 살다 갈라나요 70에 죽어야 되겠다고 해서 70에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다가 낙엽 지는 가을에 낙엽 따라 나도 가련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할 때를 모면한 사람도 없으니.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전시에는 제대도 없다.
전시에 제대를 시켜줍니까? 전시에는 제대한 사람도 전쟁터로 불러들이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은 전시에 군인을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징집을 해야 되는데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 낙성식이 뭐냐면은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준공식입니다.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어. 준공, 완공. 예. 그 준공식을 아직 안 했어. 건물을 짓다가. 근데 전쟁에 징집할 대상이 되어졌어. 그럴 때에는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모으지 마라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 그 포도원의 첫 열매를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약혼하고 결혼식 못한 사람도 전쟁터에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징집, 군대로 이렇게 전쟁터로 불러나가는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지만은 뭘 피할 수는 없다? 전쟁의 때를 모면할 수는 없다. 군대 안 간다고 해서 편안합니까? 집에 있으면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민간인들도 많이 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다?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해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뭐 해라? 뜻을 정해라. 뜻을 정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정하여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뜻을 정하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뜻을 정하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셔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뜻을 정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면서 네가 말씀 앞에서 뜻을 정했구나. 다 이루어 주시죠. 오늘의 말씀 뭐 해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뜻을 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 두 번째 대지가 주의를 기뻐하는 예배의 문. 내가 들어갈 영광의 문이 뭐다? 예배의 문이다. 아까 어느 권사님처럼 예배 올인해야 되겠다. 2023년도 예배에 올인해야 되겠다. 뭐예요? 뜻을 정하면은 도저히 예배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 돼요? 뜻을 정하면 돼요. 왜 뜻을 못 정하느냐? 미리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실 줄 알고 미리 불신앙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갖고 미리 불신앙해가지고 뜻도 못 정해. 그러나 뜻을 정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올인하겠습니다.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뜻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언약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왕의 명령 앞에 뜻을 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왕의 명령 앞에 뜻을 정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왕의 명령 앞에 뜻을 정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